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참 제가 늘 놀라는 것은 주일 되면은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비가 오면은 참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오기가 좀 그런데 참 주일 되면 비가 안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참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좀 살만하시죠? 저는 올여름에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켰습니다. 뭐 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더운 게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무튼 올여름이 이렇게 좀 서서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게 되는데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겠는가, 가나안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해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이긴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시간을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타개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그 구원의 때를 기억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알고 믿고 있다라면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고난, 이 고통과 고난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서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이
우리 성도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고통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상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낮추시며, 즉 그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고통하면, 고난하면 빨리 통과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여러분 고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그 자체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낮추시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낮추시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낮추시다, 이 말은 그냥 겸손하게 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낮추시다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천하게 하다, 한마디로 이 굴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낮추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16장 6절에서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나, 낮추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학대하다. 그리고 이 말은 시편 105편 18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쓰여졌던 말이 바로 아나, 바로 낮추시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욕을 시킬 때 사용된 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학대를 받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낮추시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단지 낮추시며라고 하고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좀 겸손케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낮추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낮추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낮추시는, 고통을 주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의 놀라운 단면을 하나 알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겸손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그 고통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며 심지어 굴욕해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의 세월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지 시험케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으로 의아스럽고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달픈 삶을 주어가면서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고난을 주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 고통의 1단계라면 시험하기 위함은 고통의 2단계입니다. 즉, 과연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지를 시험케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고통, 광야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2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때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될까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고난을 주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도달시키고자 하는 목표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생명은 이 세상에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알게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임을 이 고통을 통하여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 사탕이 몸에 나쁨에도 불구하고 늘 엄마한테 초콜릿만 달라고 그러고 당근만 달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것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 일희일비합니다. 그래서 고통 그 자체가 절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 아닙니다. 아니 고난 자체는 고통 자체는 단지 힘들게 하는 가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부활한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단지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에는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살 때는 분명 고통은 가치가 없거나 없었으면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전에는 나의 가치관이 늘 물질에 있고 내 명예에 있고 내 행복에 있었는데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된다라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자. 라고 불렀을 때 어려움에서 이겼던 경험을 한 분들이 이 중에 분명하게 저는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고통이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의식을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이 중요한 도구가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고통이 오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야말로,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에 원하는 것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절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은 나를 낮추고 심지어 나를 줄이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괴로움을 더하는 거지만,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만난 것과는 다른 더 좋은 것을 먹게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아시고, 비록 고통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오히려 기도하는, 그 고통의 때에 기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로 고통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앞으로 살면서 이 고통은 절대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병도 한 번도 안 왔으면 좋겠고, 내 사업장도 절대로 어려움이 없고, 나는 늘 해피하고, 늘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사탕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고통은 우리에게 선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힘든 것이고 우리에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4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 세상에 떡이 필요했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드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고통은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굶주림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분명히 떡이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 주님을 피로로, 떡으로 깨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떡이었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고통을 당하심으로 시험을 당함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 40일 내내 굶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솔직히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풍족했습니다. 늘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발도 그렇게 40년 동안 걸었지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야 40일 동안 열악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만나 떡을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내내 굶주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고통이 우리에게 선한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분명 우리에게 힘든 것이지만, 아픈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참으로 우리를 땅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게 하는 그 중요한 도구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고통이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즉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이 고통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바로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부터 이 고통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오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정말 이 고통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역 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질이라고 칩시다.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발작을 일으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을 일으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처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간질인지 눈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게 너무나 그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육체의 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그 고통의 의미를 알기 전에 이 고통은 정말로 그에게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를 정말 낮추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곤욕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오히려 영광스럽게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랬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오히려 나의 이 가시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노라. 나는 오히려 나의 이 고통을 너희들에게 자랑하노라. 이는, 이 고통은, 이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바로 고통입니다. 가시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바랍니다. 고통이 전혀 없기를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늘 좋은 것만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통이 오면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배부르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떤 고통이 있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중에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저도 고통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저를 더 견고하게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들은 저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바라기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가? 마지막 5절,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너 한번 고생해봐라 라는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면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시고,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을 더 향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정말로, 그 고통은 우리에게도 아프고 우리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우리를 시험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생명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므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